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제 여기서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인생 120년을 다 살고 그 120년의 회고록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출애굽 후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고 난 그 모세가 자기 전 인생에 걸쳐서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에 지금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메타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는데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나라, 국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은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고요. 이제 강대한, 나보다 센,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보다 강한 존재들을 표현할 때 군대 귀신 같은 이런 어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보다 강대하니까,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니까 그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110년 세월 가운데 이렇게 크고 강대한 것들을 모세는 안 만나봤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그 장벽과 그 견고한 시스템 때문에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고 애굽에서 훈련 받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쓸모없네.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네.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미디안 40년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 후에 비로소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로 나왔을 때 뭐든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모세보다 강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도 모세보다 강대했죠. 애굽이란 시스템도 모세보다 강대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서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 물을 갈라서게 하고 좌우에 벽에 서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나이 80에 자기가 배웠던 애굽 40년에 그 기고만장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던 그 나이 40에 그것들의 그 시스템을 만든 오리지널 애굽의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엔 40년 피신 생활하면서 애굽의 말까지 다 잃어버려서 어눌하게 말할 정도로 애굽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 물이 빠지는 시간 40년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나보다 강대한, 모세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모세가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그 성읍들과 그 성벽, 하늘에 닿는 성벽을 어떻게 돌파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아모리를 진멸시키고 바산한 옥을 진멸시키고 그 수많은 그 불가능의 것들을
통과하고 이루어냈는지를 모세는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체험한 것을 통하여서 당연히 요단을 건너가 보면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모세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게 거인 족속이란 말이에요. 키가 2m가 다 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을 해도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싸우는 장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너희들이 듣고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그렇게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그날이 오늘이야. 오늘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이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슨 우리 상회들의 장벽 얼마나 견고합니까? 10만 명만 넘어가도 그들은 국가 권력과 네트워크를 가져서 세상에 그렇게 신분 세탁하고 가짜 박사하게 가짜 학교 학위 증명서를 가지고 순 가짜로 해도 까딱 없잖아요. 까딱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는 알라. 그들이 그렇게 크고 높은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들도 크고 강대한 나라들처럼 보이더라도 요단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그들이 비록 아낙 자손이라도 오늘 요단을 건너는 날이에요. 너는 알게 될 거야.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뭐를 알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세요. 반드시 그냥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멸해버리세요. 누가 들어갈 때요? 광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 광야 40년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광야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내 뜻대로 못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고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고 잘해봐야 겨우 현상 유지이고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어도 만나 일주일치 한 달치 모으지 마. 딱 그만큼만 모아.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모아. 더 이상 안 주시는 거. 많이 가고 싶은데 오늘은 체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한 100km쯤 전진하고 싶은데 딱 1km 가니까 스톱.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스톱 해버려요. 그럼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텐트 쳐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아, 물도 없어요. 짜증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서 계속 전진시켜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100km를 또 전진해버렸어요. 광야 생활은 놀랍게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것만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세요. 맹렬한 불과 같이.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을지라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언제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새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 앞에 내 앞에니까 우리들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안악자손, 그 성읍들은 큰 성읍들, 하늘에 닿은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광야 생활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은 아직도 광야 생활 좀 부족한 거죠. 아직도 광야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조용필 세대가 돼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크고 높은 성벽처럼 건축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걸로 힘을 얻고 그걸로 능력을 얻어서 그걸로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다 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도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지만 그들이 비록 안악자손처럼 위대한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건 오늘. 이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냥 가슴으로 쑥 내려오면, 우리 마음으로 쑥 내려오면 그때부터 오늘이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내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바로 요단강 건너간 건가요? 안 건너갔어요. 신명기 끝날 때까지 안 건너가요. 9장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4장까지 안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은 무슨 오늘이에요? 마음의 오늘인 거죠.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 그 카이로스의 오늘이란 거예요. 크로노스는 먼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 오늘을 카이로스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프로시코마와 함께 같이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큰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큰 성벽일 뿐이고 하늘에 닿은 성벽일 뿐이고,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거인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제 다 쫓아내신 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누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공의로움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누구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다들 진멸당하지? 왜 이렇게 크고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왜 이 복음 앞에서는 다 그들이 해체되고 진짜 주님을 찾으러, 진짜 여호와 엘로힘을 찾으러 오고 진짜 예수를 배우러 이제는 그들이 이 지금 광야 마음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품은 그 사람들에게 왜 나오지? 위대한 거인일지라도 왜 나오지?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 워렌 목사님, 예, 맞죠? 그 아들이 29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거는 어쩌면 릭 워렌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예요. 그런 아픔과 권총으로 자살했다라는 거는 릭 워렌 목사님이 세웠던 크고 높은 성벽, 하늘까지 닿는 성읍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내가 못하는 일이 있구나, 자식 농사는 안 되는구나, 내려놓으면 돼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잖아요. 조금씩 변해가요. 이제까지 자살은 죄입니다 했는데 내 아들은 천국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은 죄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천국 갔습니다. 그가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는 니골에는 안악자손의 위대한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크고 높은 성읍을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서서히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안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너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 그게 너 뜻이지. 예수는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공의로움을 내려놓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었단 말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 이게 창세기 15장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유는 아모리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찰 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왜 아모리의 죄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평판이나 아모리라는 말 자체가 평판 듣기 좋아하는, 좋은 말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의 아모리들을 어떻게 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어쩜 그렇게 멋있냐, 이야 놀랍다. 이게 아모리가 대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죄가 되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가 차지해요?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내내 배우는 것이 내 공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예수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고백.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에게 이 땅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땅은 마음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은 끝나버립니다. 아니 마음만 차지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공감해서 마음을 차지하게 되기, 그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내 공의 내려놓고 여호와의 공의를, 이 모든 게 여호와의 공의구나, 여호와 엘로힘의 공의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뭘 달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라도 내놓는 게, 우리는 그 봤잖아요.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진짜로 감동하고 진짜로 행복해하는 것.
그들의 행복의 90%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 BTS.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로서 부끄러워야죠. 아니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행복의 90%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건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된 거예요. 설교자로서.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크고 강대한 나라들, 큰 성읍들은 무너지고 하늘에 닿았던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거인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그 모든 것이 내 공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지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된 거구나. 우리는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차지할 그 땅, 이제 우리 프로슈쿠마의 교회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은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이건 계속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시는 문장이에요. 너희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고백하면 돼요. 이거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의로움도 우리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직한 말미암으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공의로운 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설교 한번 하려면요. 자, 얼마나 착하고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그야말로 목욕 재개하고 온몸을 근신시키고 눈으로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해서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보고 정말 정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입니까? 내 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서 광야 40년 동안에 깨트려 주셨어요. 그것 깨트려지는데 제 인생 5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악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우린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득 차는 때가 바로 4대 만에 가득 차거든. 이게 4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몬, 헷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의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부스는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종교를 차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여호와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짓을 보라고요. 그들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숭배했잖아요.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바사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그런 인간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탐심과 욕심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모리, 우리는 이 평판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공의로움도 말미암아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모리의 족속이 죄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어랍쇼? 이렇게 됐네? 와, 이거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주십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우리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앞에서 쫓아내주시는 겁니다. 누가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입니다. 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해준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해준 거예요. 족보를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위로는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 위로는 헬리가 있어요. mat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하난이 있고요. 멜기가 있고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세가 있고 그 위에 요게 이세가 있고 아미나답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2000년 전의 조상이고 우리의 4, 5천년 전의 조상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누구랑 체결한 거예요? 나와 체결한 거예요. 지금 이걸 이게 믿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상을 쭉 찾아보니까 에노스가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감동인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도 감동인데, 그 위에 세이시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루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루고 가는 게, 이걸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로마가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어는 헬라어로 공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예요. 영미권이,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이 통일을 해버렸어요.
영어만 할 줄 알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대화가 돼요. 전 세계는 이미 앉아서도 저는 그 난공불락의 선교지 이란하고도 저는 선교하고 있어요. 앉아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제 페이스북에 이란 친구들이 한 4, 50명 돼요. 이란에 여행 갔다 와서 친구 맺고 그 친구가 친구를 맺고 그래서 제가 한글로 올리면 그들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올린 메시지를 다 읽고 좋아요를 눌러줘요. 태국의 친구들이 한 2, 30명 돼요. 태국의 난 지역 뚜아에 머물렀을 때 그때 그 시골의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나는 한글로 올리는데 그리고 가끔 태국어 성경도 올려주고 내 페이스북에 이란어 성경도 올려줘요. 그들이 읽고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나는 한글로 올리면 그들이 구글 번역기로 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요.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은 7, 80% 거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줘요.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전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고 그들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를 보게 만들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로 건너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동안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보면서 이야 부럽다. 저들은 거인이구나. 저들은 위대한 거인들이었구나. 야 부럽다. 저 땅에 가면은 저렇게 평판 좋은 아모리도 살고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여부스 족속도 살고 야 저 상업의 달인 헷족설도 살고 철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한 저 헷족설도 페니키아인들도 살고 와 부럽다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한 가지만 바꾸면 광야 40년 동안 한 가지만 바꾸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뭡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계속 반복한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면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려고 몇 번을 반복해줘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두 번, 그치요? 5절에 5절에 또 있죠. 5절에 어디 있어요? 내 공의로움도 아니고 내 공의로움도 아니고 계속 매 문장마다 반복을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 위대한 거인이 되려고 그래. 안악자손같이 되려고 그래. 위대한 거인. 그리고 그 위대한 거인이 되는 목적은 아모리처럼 되려고 그래요. 평판 좋은 사람들의 평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거 내려지는데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80년. 나는 50년. 각자 몇 년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아직도 진행형이면 광야에서 조금 더 살으셔야 되는 거죠. 내 공의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로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광야 40년 훈련받은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목이 고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 다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명심. 우리 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안악자손을 진멸하고 우리가 가서 아모리를 진멸하고
우리가 여부수 땅을 차지하게 될지라도 내가 공의로움이 아니고 내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금까지 유효한 거죠. 한 번, 그래서 자손 1000대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손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1000대에 그 자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무엇 때문에 경노시켰습니까? 우상 만들고, 우리가 노뱀을 보라고 할 때 노뱀도 안 보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능력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그리고 등불 들고 나오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그 굶으라는 뜻이 있는데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이 광야 40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다 되돌아보시라고요. 정말로 내 공의로움과 내가 내 속에 아모리가 내려졌는지, 내 속에 여부스 족속이 내려졌는지, 내 속에 헷 족속이 내려졌는지, 내 속에 기르가스 이 모든 족속들이 다 내려졌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이루시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는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잊지 말고, 결단코 잊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어요. 2세대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게 되는 거는 잘나서 2세대는 훌륭해서 건너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라 하면 우리는 요 정도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못 건너가요. 아유, 나는 아직도 좀 덜 됐나 봐요. 못 건너가요.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너가면 건너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리 정직하게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라니까 마음이 속삭이더라도 그 마음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예, 헷족 속의 마음, 아모리의 마음, 여부스의 마음, 기르가스의 마음은 가나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물리치고 아멘 하고 건너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고 건너가면은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일은 9장 8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